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이 아주 급한 한 회사의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자신의 공장을 둘러보기 위해서 그 공장으로 갔는데 한 청년이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사장님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부해가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 일 안 하는 저. 그래서 그 청년한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당신 하루 일당이 얼마요? 그랬더니 청년이 쭈삣쭈삣대면서 저 하루 일당 5만 원 받는데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장이 막 지갑을 꺼내더니 지갑에서 5만 원을 딱 찾아갖고 청년한테 주면서 말했어요. 이 돈 받고 당장 나가시오. 그리고 그것에 성이 차지 않는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시오. 이때 공장장이 공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화가 난 사장이 아까 그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사람 언제 채용했어? 언제 채용했니? 그랬더니 공장장이 뭐라 했게요? 저 청년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거래처 직원입니다. 거래처 직원이니까 그냥 빈둥빈둥 서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그냥 당장 보이는 것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급하게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 생각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제대로 똑바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벌받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아니면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 보면서 마음에 뭔가 부딪히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죽였지? 왜 이렇게 이 아나니아 삽비라 왜 죽였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만 계속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하라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실까요? 여러분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죠. 근데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그때 태어난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교회 구성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자 그 자리에서 몇 명이 믿었다고요? 3,000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예요. 구원받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사회적으로 약자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요, 이 가족 공동체를 유대교 가족 공동체에서 떠난 그런 배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가족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에서 떨어지면은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의 그 도움이, 경제적인 도움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먹고 살기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또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의 물건을 기꺼이 내어줬습니다.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어려운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일명 흔히 바나바 아니고 바나나 아니고 바나바입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뭐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자꾸 바나바 하라니까 바나나 하더라고요. 헷갈리지 마시고. 네. 바나바라고 부르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 그를 사도들이 뭐라고 불렀대요? 바나바라고 불렀대요. 여러분 그 뜻이 뭡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죠?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왜 이렇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을까요? 맞습니다. 정말 그는 정말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 받아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누웠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굉장히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를 오늘 말씀 보면은 그냥 요셉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구브로 출신의 레위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자세히 소개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선 구브로는요, 이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크기가 우리나라 충청북도랑 제주도랑 합친 크기래요. 굉장히 크죠. 네. 오늘날에는 튀르키예 밑에 키프로스라는 섬이에요. 키프로스.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예, 지금 여기는 위험한 데입니다. 내전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브로는요, 자원이 풍부하고 일조량이 높아서 그 땅이 비옥하대요. 굉장히 좋은, 농사짓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면 그 땅이 비쌀까요? 쌀까요? 요즘 같으면 싸죠. 농사짓기 좋은 상. 요즘 같으면 싸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비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가 레위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 아시죠? 레위 지파. 레위족이 땅을 갖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9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10장 9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땅을 가지면은 안 돼요. 레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거나 율법을 가르치거나 필사하는 직책을 맡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죠. 더군다나 땅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이라는 것은 바나바의 가문, 그리고 바나바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는요, 그 땅을 팔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비옥하고 그 값진 땅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팔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 되겠어요? 이제 나는 세상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돈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누구만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요셉을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부르면서 와, 바나바 대단하다, 와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막 그랬어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줬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도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알게 모르게 경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서로 비교하면서 장로님들끼리도 보면은 비교하고요, 권사님들끼리도 보면 비교하고요, 우리 집사님들끼리도 이게 나이도 비슷하고 이렇게 하면은 비교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은 비교하더라고요. 제가 부목사님들을 보니까 부목사님이 이제 연령대가 보통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심지어는 성도들이 앞에 대놓고 A 목사님이 설교를 더 잘하더라 하면서 막 또 뒤에 모이면 또 막 서로 비교하고, 그렇죠? 그러면 또 그 얘기가 이렇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이게 교회 안에는 보면은 다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습니다.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바나바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유 그 밭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 땅 팔아보셨죠? 여러분 아파트 건물 팔아보셨죠? 그러면 막 요즘에는 통장으로 들어가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돈으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맞아요. 우리 권사님 잘하시네. 욕심이 드는 거예요. 욕심이. 아까운 거예요. 이 돈이 있으면은 내가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을 텐데, 내가 이 돈 있으면은 조금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돈 있으면은 더 멋진 옷을 입을 수 있을 텐데,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2절 말씀 보세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아나니아는 아내 삽비라와 함께 상의해갖고 그 밭을 판 돈의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핏 보면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 아니겠어요? 헌금을 뭐 1,000원을 하든 뭐 10,000원을 하든 10만 원을 하든 뭐 100만 원, 1,000만 원을 하든 그거 다 자유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1,000만 원씩 헌금하세요. 그럼 어떻겠어요? 물론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시험에 들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유입니다. 기껏 밥 팔아 갖고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베드로가요 알고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해요? 우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대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니요.
나름 밭을 팔아갖고 돈을 가지고 왔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서 바나바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그 모든 것을 다 드렸지만 이 아나니아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돈이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팔아갖고 바치라는 뜻 아닌 거 아시죠?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맞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돈이 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는요, 주인이, 그 삶의 자신의 주인이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패배했지만 아직 심판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오늘날에도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적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적당히.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적당히를 말합니다. 교회도 좀 적당히 다니고 주님도 좀 적당히 믿고 또 전도도 좀 적당히 하고 헌금도 좀 적당히 하고, 네, 이렇게 우리에게 적당히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적당히가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동시에 맞아요, 적당히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적당히 우상도 숭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틈을 줬기 때문에 그 사단이 들어와서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양다리를 거친 거죠. 동시에 물질, 돈을 의지했습니다. 적당히 주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그 판돈을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완전히 그 마음을 다스린 거예요.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아나니아가 사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그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온 것은요, 여러분, 그 마음에 자리를 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나니아에게는요,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은 거예요. 계속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땅을 팔든지 팔지 않든지 그 돈을 다 가지고 오든지 안 가지고 나오든지 그것은 자신한테 선택하는 그 자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고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거짓말한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 그 판돈의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판 돈 모든 것을 몽땅 가져온 것처럼 거짓말하고 거짓 행동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말한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나니아는요,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엎드려져서 그 자리에서 그냥 혼이 떠났어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끔찍하죠? 근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왜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았냐고요. 여러분, 왜 아나니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만약 회개할 기회를 줬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나니아는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할 기회가 없었어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요, 3절과 4절 사이에 얼마든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요? 끝까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그냥 잡아떼면은, 이 순간을 모면하면은 그냥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받는 길이고 선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아나니아는 심판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6절 말씀 또 보세요.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런 죄인의 죽음은요, 이런 가족들도 부르지 않고 바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3시간쯤 지났어요. 이번에는 아나니아의 아내 누구요? 삽비라가 그 모든 일을 모르고서는 들어왔습니다. 7절, 8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는요, 삽비라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삽비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뭔가 찜찜하잖아요. 베드로가 뭔가 다 알고 물어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촉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살았을 텐데 뭐라고 해요? 그냥 또 거짓말한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말합니다. 9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면요, 용서받는 거예요. 회개하면요, 자유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어떻게 됐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이렇게 삽비라도요, 역시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 아나니아와 똑같이 심판받아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너무 끔찍하죠? 남편이 벌받아 죽었으면 좀 아내는 좀 살려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사실 저는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부부가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3절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또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또 9절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무슨 죄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들의 죄는 뭐예요? 바로 성령을 모독한 죄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한 자는 어떻게 된대요? 용서함을 받는데요. 하지만 성령을 모독한 자는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지금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하지만 그는 용서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요, 용서받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한 죄, 성령께 거짓말한 죄, 주의 영을 시험한 죄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는요, 교회의 영이십니다. 교회의 영. 앞서 초대교회가 언제 시작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함으로써 그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의 영이시고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써내려가십니다. 순복음 안디옥 교회 진정주 사모님의 진약사의 기도 학교를 보니까 그 책이 있거든요. 그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기도, 새벽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 열심히 해봅시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면서 새벽 기도 30일 작정 기도를 해보자고 했어요. 작정 30일 새벽 기도를 하자고 했어요. 그 말씀 듣고 최근에 새로 나온 한 남자 성도가 그 30일 작정 새벽 기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남자 성도는 결혼도 안 하고 그동안 방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노총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대요. 근데 그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이 때마침 여러분들 작정 30일 새벽 기도 해봅시다 라고 말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나도 이 기회에 하나님을 좀 만나보자. 하나님을 좀 만나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작정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집이 어디였냐면은 인천이었어요. 인천. 근데 교회는 어디냐면은 광명이에요. 광명. 여러분 인천 광명이 가깝습니까? 뭡니까? 맞아요. 제법 멀죠. 그렇죠? 제법 멀죠. 새벽에 아무리 차가 없어도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는 작정하고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 갔습니다. 둘째 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지 경험하고 싶다고. 그렇게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열째 날, 20째 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28일, 29일, 마지막 30일째 되는 날. 그래도 꿋꿋하게 그 먼 거리를 맨날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나왔대요. 그렇게 3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자고 했는데.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무슨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없구만. 하고서는 마음으로 짜증나고 섭섭하고 화가 났어요. 복잡한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뒤통수에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고작 30일이냐? 나는 네가 오기까지 30년 넘게 기다렸다. 그 말씀이 딱 새겨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대요.
그래서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누군가의 중보기도. 맞아요. 어머니가 먼저 믿었어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함께 교회가 함께 기도했을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써 내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상상도 하기 싫죠? 오늘 사건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돈을 감춘 것이, 사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드러나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도 나도 감추지 않겠습니까? 너도 나도 감추고 또 서로 믿지 못하고, 그 초대교회는 사실 초대교회는 처음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와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죠? 근데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기적을 사모하고 원합니다. 병 고침을 받는다는 기적, 또 무리를 걷는 기적,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먹이는 그 능력 해감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이런 기적을 우리가 좋아하죠. 여러분 그 기적을 좋아하고 사모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편으로는 사람을 죽게 하는 거, 이것도 뭐예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기적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5절 하반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 말씀이 있죠. 우리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또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이유 왠지 아시겠죠? 강조하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크게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함부로 거짓말하지 못했어요. 함부로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단단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교회가 이어져서 바로 우리 반월 큰 교회도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교회를 비난하죠. 교회를 비난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세상과 물질과 돈과 교회, 하나님을 양다리 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2000년이 넘는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나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